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 말씀. 어제는 가드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말씀 나눴고 오늘은 어택. 방어하거나 공격하거나. 저는 방어도 하지 않고 공격도 하지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을 때도 있지만 여러분 방어는 최소한 여러분 방어하고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어제 말씀을 듣고 많은 분들이 결단을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으로 오는 것들을 여러분은 막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택하는 겁니다. 무엇을 탓할 필요 없어요. 무엇을 원망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하냐 세상을 택하냐는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연약하다, 몰랐다 라는 것이 주님 앞에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느냐는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 탓도 아니요, 여러분의 환경 탓도 아니요, 저 사람 탓도 아니요, 이 사람 탓도 아니요. 여러분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으면 믿음으로 정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 정하지 않은 마귀가 여러분을 조롱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깔봅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마귀가 조롱합니다. 비웃어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마귀가 조롱한다니까? 내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삶을 살면 마귀가 조롱해요. 사람들이 비웃어요. 마귀가 그 사람들이 비웃게끔 시켜요. 그것 때문에 열받아요. 짜증나요. 미치겠어요. 그러다가 주님께 돌아와서는 막 분풀이하고 또 가가지고 또 밟히면서 살아요. 세상에 두려움 없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려움이 뭘로부터 밀려와요? 죄로부터 밀려와요. 죄로부터 밀려와요. 두려움은 여러분이 해결하지 않은 죄의 문제 때문에 밀려와요. 여러분 오늘 죄의 문제를 다 깨끗이 해결하고 어제 오늘 해결하고 내일 새벽 해결하고 내일 모레 새벽도 해결하고 사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죄가 여러분을 다스리지 못하게 해야 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그것을 행하고 있으면 내 속에 거하는 뭐다? 내가 원하는 바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원하지 않는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다. 여러분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죄가 여러분을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제가 듣는 거 보는 거 잘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여러분 해도 되고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 주님 이거 제가 지금 이거 해도 될까요? 1시간째 이거 해도 될까요? 안 자고 이거 해도 될까요? 이게 물어보세요. 그래 얼마든지 해라. 자지 말고 해라. 계속 해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제는 끄고 자라. 밤이 깊었으니까 자라.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여러분 이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계속 이기는 자에게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다 이기는 자에게요. 이기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길 수 없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믿음이 이길 수 없는 쪽을 택한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여러분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능력 주시는 데 내가 이길 수 있다. 난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죄를 물리칠 수 있다. 여기서 멀어질 수 있다. 술 마시는 사람 이제부터 술 마시지 마세요.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피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하는 거야. 제가 정하니까 끊어지더라고. 안 정하니까 안 끊어지는 거야. 내가 보니까 안 정하고 맨날 기도하고 있으면 안 끊어져요. 게임이 계속 안 정하고 기도하면 안 끊어져요. 악이 여러분이 안 정하고 안 끊으면 계속 그것이 여러분들을 조롱합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의 밥이에요. 마귀의 밥입니다. 아주 별일을 다 당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요. 오늘은 어택인데 가드 자체가 안 된 사람은 계속 흠씬 두드려 맞아요. 두드려 맞다 인생이 계속 가면서 주여 저의 인생은 왜 그럽니까? 저의 가정은 왜 그럽니까? 저의 삶은 왜 그럽니까? 계속 이 타령이야. 여러분 죄를 지어서 매맞는 것은 소용이 없다. 무슨 소용이 있냐? 죄를 져서 맞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의를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진데 어떻게 죄를 당하면서 맨날 고난 당하고 있냐? 여러분 죄에서 구별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저를 안 지켜주시죠? 왜 하나님 저를 안 도와주시죠? 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대로 두세요.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그래도 내일 또 찢어질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회개를 해야지.
내일 죄 지을 것 같은 건 나고 주님 앞에 회개를 해야지. 주님, 저는 이 꼬라지 이 모양으로 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진심으로 인정하는 사람 변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confess 인정하는 사람 변한다니까. 1년 동안 변해. 죄와 점점 멀어져 갑니다. 그리고 죄와 멀어지고 난 다음에서야 지금 오늘 어택을 할 거 아니에요. 사단에게 먼저 어택하면요,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이 어떤 공격을 할까? 걔네들이 방어할 준비를 하지, 걔네들이 호시탐탐 여러분을 계속 공격하려고 노려보잖아. 조금만 찔르면 이쪽으로 자빠지고, 조금만 찔르면 저쪽으로 자빠지고, 조금만 찔르면 저거 기분 상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조금만 상하면 저거 자빠져 있고, 낙심해 있고, 절망해 있고, 조금만 하면 게을러져 있고, 막 나태해 있고. 이거 마귀가 갖고 노는 거야. 여러분, 많이 자는 게 자랑이 아닙니다. 마음 편해서 그냥 쉬고 있는 게 자랑이 아니에요. 그게 내가 지금 누구의 조정을 받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한 안식에 들어가게 해서 내가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주님을 풍성하게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내가 변화받고 있느냐? 아니면 그냥 누워 자고 있냐? 잘 구별하셔야 돼요.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정말 때가 악하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있지 않으면 마귀가 갖고 놀아요. 정말 갖고 노는 사람이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마음을 갖고 놀아요. 아주 마귀가. 거기 장단에 맞춰 춤을 춥니다. 어떤 분 꿈 얘기해요. 내가 그냥 마귀의 장단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춤을 멈출 수가 없더래. 죄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마귀의 장단에 그냥 계속 춤을 추는 거야. 어느 순간에 분노가 끌어올르는데 분노를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그래요. 뭐 하나님이 뭐 이 사람 저 사람 환경을 뭐 어쩌고 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내가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더 깊이 깨닫는 거예요. 더 큰 은혜를 사모하는데 내가 더 주님 앞에 범죄한다고 죄인 중에 계수다. 은혜가 넘치지 남을 죄인된 모습으로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은 뭐냐면 죄 가운데 마귀한테 놀아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기도를 하죠. 그냥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가 의인된 자들은 그걸 보면 판단하고 정죄하고 소문내고 넘어뜨리고 잡아뜨리고 다시는 못 일어나게 만들어버리고, 이거는 악한 마귀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저걸 다시 세울까? 어떻게 하면 저걸 구제군사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저게 거룩하게 되어질까?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짜증나, 열받아, 미치겠어. 이거 완전 마귀의 밥이야. 이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이거 다 몰아내야 돼. 어떻게 몰아내야 돼? 쥐는 뭐 하면 안 꼬인다고요? 쓰레기 치우면 안 꼬인다고. 쥐가 여기 벌써 몇 마리 계속 돌아다니죠. 그쵸, 여러분? 마음 가운데 쥐 새끼가 돌아다녀. 하여튼간에 마음 가운데 쓰레기 다 치워봐. 그럼 쥐 새끼가 굶기 시작하겠지? 나갈 일밖에 안 남았어요. 여러분이 계속 매일같이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지을 때마다 인정하고 회개하고 PC방에 앉아서 주님 제가 아직도 죄를 짓고 있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회개하면요, 마귀 새끼가 굶기 시작해요. 게임이 어느 순간부터 재미없어지기 시작해. 그래야 돼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팔려가지고 세월이 가면 안 돼. 시간이 가면 안 돼.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시간을 거기다 흘려보내면 안 돼요. 그냥 그 시간에 앉아서 6시간, 7시간, 8시간 하루 종일 되면서 밤에 거기다 돈 다 투자해가면서 밥 먹어가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깨어있지 않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계속 눌리는 거예요. 마귀가 여러분 눌러. 제가 물론 여러분들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 정말 이렇게 하신 분들, 제가 물론 PC방에 가고 싶고 그분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같이 얘기하고 그분들과 같이 게임할 수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주님을 모르는 아기한테는 정말 아기가 좋아하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갈 수 있게 저는 도와줘요. 그게 어떤 편애하고 편들고 무슨 사람이 이중적인 인격을 지는 게 아니라 아직 그 사람 양심에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육신적인 생각에서는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주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는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5년, 10년, 20년, 30년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여전히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무런 인도하심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오늘 여기 순종이라는 찬양
너무 은혜스러웠어. 네. 너무 감사해요. 근데 저희가 거기 가서 영화 봤잖아요. 네. 그렇게 인생을 거기다 다, 여러분, 이따 부흥의 감사원금 뒤에다가 적을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1년 남았으면 1년 뭐 하고 살 건가 적으세요. 여러분 인생 1년 남았으면 1년 뭐 하고 살까 거기다 적어보세요. 거기 선교사라고 갔던 분이 3년 반 살고, 예수님처럼 3년인가 3년 반 살고 거기서 죽었어요. 네. 이제 마지막 시간을 거기서 보내려고 갔어요. 네. 인생을 다 거기서 보내려고 갔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서 헌신하고 순종하고 충성하고. 물론 여러분, 우리의 순종은요, 우리가 그냥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성교만 간다고 주님의 충성과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원하셔서 이 자리에 왔죠. 순종이에요. 근데 나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내일 모레 결핍 뭐 하실 거예요? 그냥 살 거예요. 그죠? 그냥 살 거예요. 예배만 오면 되잖아요. 부흥회만 오면 되잖아요. 봉사만 하면 되잖아요. 뭐 하실 거예요? 뭐 하실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내게 1년 남았으면 어떻게 살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물론 내 육신적으로도 생각해 보시고 영적으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어떻게 살 건가, 아니면 지금 내 모습으로는 어떻게 살 건가. 내 모습은 안 해본 거 다 해볼 거예요. 안 먹어본 거 다 먹어볼 거예요. 안 가본 데 다 가볼 거예요. 모아둔 돈 다 쓸 거예요. 뭐 이런 얘기를 적겠죠. 주님 안에서 1년 동안 뭐 하실 겁니까? 여기에 쓸 말이 없잖아요. 정말 주님을 못 믿는 거고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제가 병원에 가면요, 거의 시한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똑같은 공통적인 말이 뭔지 아세요? 한 번만 기회를 더 주시면, 살려만 주시면, 이런 얘기를 꼭 해요. 시한부인 사람들이 꼭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려만 주시면. 만약 여러분이 여기 병들어서 만약에 내일 모레 죽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부모님이 분명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딸을 살려만 주시면, 우리 아들을 살려만 주시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살려만 주시면 그렇게 사는데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은 안 살 거예요? 꼭 살려줘야지만 그렇게 살 거예요? 참 어리석죠. 살려줘야지만 그렇게 살고, 살려주는 그 상황이 아니면 그냥 살고. 참 신기해. 왜 그런 상황이 온지 아세요? 그때가 되면 육신적인 욕심을 채우는데 그렇게 사람이 갈급하지 않아요. 갈 때가 되면. 사람이 갈 때가 되면, 왜냐하면 영이 알아. 뭐를? 심판을 알아. 뭐를? 천국과 지옥을 알아. 그래서 이 허무한 인생을 지금 이렇게 살아가서 이렇게 끝낼 수 없다는 걸 영이 안다고요. 영이 알아. 그래서 내 인생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후회되고 앞으로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게 너무 걱정이 돼. 누가? 영이. 여러분의 생각이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걱정이 된다는 얘기를 다른 말로 표현해 드릴까요? 두려워. 할 게 없거든.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으면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너무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을 꼬박꼬박 했으면 안 두려울 것 같아요? 너무나 밥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안 두려울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두렵지 않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해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의 삶은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나그네와 같은 삶이다. 여기 인생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다 모든 관심과 신경과 마음과 모든 것을 여기다 쏟지 말고, 너의 삶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니라. 어디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을 믿으세요? 영원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영원을 믿는 거예요. 영원은 never die. 어디서 never die 하고 싶으세요?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never die. 죽지 않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서 never die? 절대 죽지 않아. 여기 잘 들으세요. 여기 중에도 지옥 갈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절대 천국 갑니다. 그런 사람은 마음에 천국이 임해 있어 벌써.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사람이 너희 안에 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운 십자가, 뭐 부끄러운 천국 이렇게 얘기하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죽은 믿음 어디 가요? 죽은 믿음은 믿음이 없다라는 거야. 너희가 나를 믿었으면 나의 말도 믿었을 것인데 날 믿어? 근데 내 말은 안 믿어? 도대체 뭘 믿는 거야? 여러분, never die. never die. 영원히 죽지 않는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마음속에 믿음으로 자리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의 죄는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속여. 야, 이게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얼마나 좋은데, 이게 얼마나 편한데, 이게 얼마나 살맛 나는데, 여러분, 뭐 때문에 살맛 나고, 뭐 때문에 죽을 맛 나세요? 뭐 할 때 살맛 나고, 뭐 할 때 죽을 맛 나? 뭐 할 때 제일 좋으세요? 게임에서 이길 때? 친구랑 수다 떨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여러분, 저도 그때가 좋습니다. 그때가 싫은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근데 그것에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그때 마음을 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제가 집에 가면 TV를 안 켜는 이유가 있어요. 애들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있으면 제가 스마트폰을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어요. 셋 중에 하나. 어디 딴 데다 정신을 팔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나면 무조건 제가 하던 일도 멈출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해야 될 일도 멈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멈춰요. 피곤할 새가 없습니다. 여러분, 피로회복제 제가 먹어요. 피로회복제 먹습니다. 왜냐하면 피곤해서 이 세월을 버릴 수가 없어서, 자고 있을 수가 없어서. 왜?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시간에 누워있을 수가 없어서 피로회복제를 먹어요. 여러분은 피로회복제 왜 드세요? 안 먹죠? 그냥 자죠. 그냥 푹 자죠. 넘치도록 자죠. 계속 자죠.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피로회복제 드세요. 주님을 위해서 영양제 드십시오. 이게 여러분 공격적인 삶이에요. 택. 마귀가 벌써 여러분들이 어떻게 움직일까를 되게 염려해야 돼. 되게 걱정해야 돼, 마귀가. 근데 저건 완전히 밥이야. 조금만 건드리면 교회 안 나와. 조금만 건드리면 낙심해. 조금만 건드리면 그냥 사시나무 떨듯이 떨려. 싸워. 다퉈. 시기에 질투해. 그냥 욕심해. 그냥 말 함부로 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그랬죠.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죄가 됩니다. 마음의 문제는 제가 어제 분명히 말씀드렸죠. 듣는 것, 보는 것에서 가장 많이 와요. 여러분, 말씀만 하루 24시간 계속 주제로 말씀만 묵상해봐. 죄질 기회가 없어요. 죄질 기회가 없어. 요즘은 제가 TV만 틀어도 정말 볼만한 프로가 없어. 저도 가끔 뭐 흑기사다 뭐 이런 얘기는 여러분 우스갯소리라는 얘기지, 그걸 집중해서 보지도 않고 기다려서 보지도 않습니다. 그걸 못 본 걸 아쉬워하지 않고 돌려보기, 다시 보기 이런 거 안 해. 근데 내가 그걸 안 보면 참 힘들다. 이걸 꼭 봐야 된다. 난 이거 없으면 안 된다. 이런 게 딱 주님 하나여야 돼. 주님 딱 하나. 내가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게 딱 주님 하나여야 돼요. 그래야 마귀가 여러분을 갖고 놀지 않고 마귀를 여러분이 갖고 놀아야 돼. 제가 말씀드렸죠. 어제 뭐였냐면, 제가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힘든 일을 당했어요. 마음이 괴로워요. 짜증나요. 그럼 첫 번째, 죄를 찾습니다. 죄를 찾아요. 근데 죄가 있으면 찾아서 회개하고요. 죄가 없으면요, 벼릅니다. 이제 제가. 내가 때리기 전에 왜 먼저 맞았지?
내가 때리기 전에 왜 맞았지? 지금 나를 왜 때리고 있지? 이 생각을 하면서요. 그래, 이제 기도 들어가요. 나를 때렸어? 기도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때렸다는 건 사람이 이렇게 와서 팍 때렸다는 게 아니라 마음에 갈등을 줘요. 마음에 고뇌를 줘요. 마음에 두려움을 줘요. 마음에 짜증을 줘요. 마음에 화를 줘요. 마음에 음란을 줘요. 마음에 악함을 줘요. 내가 왜 맞았지? 내가 왜 맞았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 새끼를 어떻게 죽이지? 왜 까불지? 어떻게 죽여야 되지? 생각하면서 마귀를 대적하기 시작하는데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네. 저랑 붙은 마귀가 이길까 질까? 반드시 집니다. 여러분과 붙은 마귀가 이길까 질까? 반드시 집니다. 믿지 않으면 져. 깨끗하지 않으면 져. 방심하고 있으면 져. 지는데요. 상당한 여러 가지 수치심과 상당한 모멸감과 죄를 지으면서 여러분이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은요. 여러분을 더 무너뜨려요. 그래서 주님께서 죄를 지으면서 고난당할 때 그냥 내버려둬 버립니다. 그 기분과 그 감정을 느끼면서 어떻게 하라고? 깨끗해지라고. 그런데 아둔한 백성, 목이 고진 백성, 교만한 백성들은요. 그 상황을 당해도 못 깨달아. 그 상황을 당해도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주님 앞에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은 백성들, 주님께서 쫙 몰아가시는데 이웃나라가 너네 하나님 살아계시니? 이런 얘기를 해도 주님은 들은 척도 안 해요. 주님, 쟤네들이 저희를 비웃는데 쟤네들이 저희를 비웃는데요. 그래, 내가 심판의 도구를 믿지 않는 자들을 삼았어.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을 참 창피스럽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참 억울하게 해요. 열받게 해요. 짜증나게 해요. 믿지 않는 자들이 여러분의 밥이어야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이 아무리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저를 열받게 하고 짜증나게 하려고 해도 못해요. 제 안에 악이 없거든요. 그 사람이 악이 있거든요. 악에게 지지 말고 뭐 어떻게 해라? 선을 먼저 성공하라고. 선공. 먼저 공격하라고. 기회가 되면 선을 행하라고. 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먼저 선제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언젠가 공격 당할지도 모르면서 계속 그냥 살아. 그러다 공격 당하고 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생각하고 있어. 그럼 열받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육으로 할까 영으로 할까. 그때가 되면 너무 늦었어요. 벌써 벼룩이 한 방 친 거거든. 회복이 어려워. 상황적인 회복, 마음적인 회복이 너무 어려워요. 그때가 되면. 그래서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들이 차든지 덥든지 해라. 미지근한 상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요, 깨끗한 거예요. 구별된 거예요. 근데 죄에서 깨끗한 거예요. 악에서 구별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거룩한 행실로 살아야 돼요. 거룩한 행실. 하나님을 본받는 행실. 성령의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그냥 나는 죄는 안 져. 이 정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거룩한 행실로 먼저 공격하지 않으면 마귀는 벼렀다가 틈만 나면 거기를 바로 때려버려요. 죄가 조금만 보면 그 틈으로 확 들어가 버려요.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주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쭉 보겠습니다. 자, 오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쉬운 성경으로 띄워줄 거예요.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 1장 1절부터 3절 시작. 자,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으로 무장합시오. 고난을 겪은 사람은 그리스도 때문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겪은 사람은 죄와 어떻게 됐다? 관계를 끊은 사람입니다. 선공이라는 얘기예요.
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라. 벌써 전쟁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죄 지을 생각 안 한다. 죄에 빠질 위험이 적다. 악의 속삭임이 잘 안 들린다. 벌써 아군 진영에 들어와 있는데 벌써 전쟁에 싸우려고 하는 군사들이 모집된 곳에 무슨 아군 적군이 와가지고 야 뭐 어떻게 할래? 저기 어떻게 할래? 저기 술집 갈래? 저거 보러 갈래? 뭐 이런 데가 어디 있어요? 벌써 전쟁터에 들어온 사람, 군인으로 선발된 사람, 전쟁하기로 작정한 사람, 이런 사람 어떻다고요? 죄와 관계를 끊은 사람이다. 여러분 전쟁하기를 결심하시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원사님이 그때 뭐 꿈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손목에 흰 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은 군인이었는데 내가 손목에 흰 띠를 두르고 있더라. 네. 벌써 싸우기로 작정했죠. 우리 부장님, 차장님들 또 여기 있는 많은 청년들 싸우기로 작정했죠. 올 전도 12명이나 나왔어요. 역대 최고 기록이지. 청년만 12명. 네. 최고 기록이야. 나 이제 진짜 그리스도를 위해서 싸워야겠다. 네. 작정 한순간에 죄와는 무조건 멀어지게 돼 있어요. 틈만 나면 전쟁해야겠다. 틈만 나면 선으로 악으로 없지만 틈만 나면 선을 찾습니다. 선. 경비아저씨 찾아갈 때, 엘리베이터 탈 때, 어떤 할머니 뭐 짐 들고 갈 때 계속 찾아요. 이게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인가? 마귀를 짓밟을 수 있는 기회인가?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인가? 계속 봐요. 그런 다음에 선으로 선제 공격해버립니다. 그 사람들이 나한테 악으로 대항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아예 끊어버려요. 선으로 먼저 선제 공격해버리잖아요.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잖아요. 그럼 벌써 악이 공격하기 이전에 악이 벌써 한 대 맞았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했어요. 그러면 악은 벌써 한 대 맞은 거야, 나한테. 그렇지 않고 내가 예수 안 믿는 척 하다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뭐 사회에서, 가정에서 안 믿는 척 하다가 누가 열받게 하잖아? 그럼 여러분이 무조건 집니다. 왠지 아세요? 안 믿는 척하고 있었으니까. 그때 가서 저는 예수 믿는데요? 이럴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 믿기 때문에 참는 건데요? 이러겠어요? 지금까지 숨겨왔는데? 아싸 잘됐다 너 새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는 티 안 내는데 지금도 너가 나한테 그러고 있으니까 난 절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티를 안 냈으니까. 근데 예수 믿는 티 내는 순간부터 많은 사람들이 괴롭히려고 고난 주려고 마귀가 아주 애쓰죠. 근데 제가 말했잖아요. 그 생각할 겨를 주지 말고 선제 공격을 하라고. 선제 공격을. 교회 다녀보신 적 있어요? 그냥 저는 예수 십자가만 걸고 다니지 말고 십자가를 선물하라고. 십자가를 선물하라고. 석고방향제를 뜨든 십자가 목걸이를 만들든 십자가 목걸이를 사든 뭐 십자가를 어떻게 하든 먼저 주라고. 먼저 선을 주라고요. 복음을 위해서 주라고요. 먼저 공격을 하라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라고.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아. 진짜 짜증나. 왜 이렇게 맨날 오면 예수 얘기야, 교회 얘기야. 맨날 지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 뭘 그렇게 얘기야. 근데요, 그렇게 얘기를 해놓잖아. 그럼 그냥 어련히 그런 줄 알아. 계속 제가 오면은 막 두려워. 여러분, 마귀는 그렇게 갑니다. 우리가 공격하려고 하면 알아서 가. 예수님이 오니까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지나가세요. 이런 게 마귀야. 벌써 알아요. 저 사람의 영적인 군사라는 걸 알아. 저 사람이 오면 여기서 내가 나가야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을 만나면,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벌써 저 사람을 만나면 악한 게 나가겠구나 이런 걸 알아요, 마귀가. 그래서 교회 오기 싫어, 목사 만나기 싫어? 그러면 내 안에 악한 게 있지 않나 잘 봐야 돼. 괜찮아. 와. 교회 오고 목사님 만나러 와. 악한 거는 하여튼간에 교회 못 오게 만들어버려. 승부에서 질 것 같으면 아주 짱나고 미치고 열받게 만들어버려. 왠지 아세요? 이 안에 악한 게 있거든. 근데 거기 가면 내가 질 것 같거든. 그래서 교회 못 가게 해. 그래서 목사 못 만나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 못 만나게. 이게 알아서 그러는 거야. 이게 알아서 미치게 하는 거야, 나를.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얘기해야지. 교회 많은 분들이 와요. 근데 하루 오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아. 작정하거든요. 저는 누가 오잖아? 그럼 작정해. 저는 벌써 이 사람 딱 이제 전쟁해야겠다 그러면 한 1년을 잡습니다. 아마 하루 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잡잖아요. 저 사람 정말 저 가정 저 삶 하면 1년부터 잡습니다. 1년 싸워야겠다. 그럼 벌써 마음에 여유를 갖고 싸웁니다. 뭐
목사님 기도해도 안 돼요. 목사님 미치겠어요. 걱정하지 마. 내가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싸우고, 내 시간에 맞춰 싸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시간에 맞춰 싸우기 때문에 체력 안배해 가면서 싸워야 돼. 기도해 가면서 싸워야 돼. 금식해 가면서 싸워야 돼. 예배 드려 가면서 싸워야 돼요. 여전히 꾸준히 싸워야 돼. 전쟁을 한번 잘 싸웠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전쟁 싸우고 나면 또 쫓아와. 그래서 벌써 몇 년을, 몇 시간을 계속 싸워야지라는 생각으로 한 번도 경계를 늦추지 않아요. 악한 영이요, 여러분, 그 사람 쫓으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나한테 덤빕니다. 그 사람이 덤비는 게 아니라 그 영이 나한테 덤벼요. 근데 여러분은 거룩해서 깨끗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작정을 안 하면요, 괜히 잘못한 거 덤벼들면, 예수 전해야지, 복음 전해야지, 저 사람 정말 구원받게 해야지, 이러면 그쪽을 점령하고 있는 마귀가 여러분한테 달려들어요. 달려듭니다. 근데 그걸 물리쳐서 이겨야 돼. 이게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거지? 이게 왜 나를 괴롭히지? 이게 왜 나를 힘들게 하지? 이게 나를 미치게 하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이 영적으로 싸워 이기면 점령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제 여러분, 여기 청년에 오는 많은 사람들, 교회 오는 사람들, 여러분이 가는 모든 땅에서 많은 사람의 땅을 차지해야 돼요. 땅이라고 하는 건 사람이에요. 땅을 차지해야 돼요. 예수 믿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예수님 편이 되게 만들어버려요. 아군이 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마귀는 꼼짝 못하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마귀가 아예 떠나가버리게 만들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해암리, 봉양동, 여기, 여러분 전도해보면 알지. 말로 씨 뿌린 땅은 무조건 변하게 돼 있어요. 악이 떠나가게 돼 있어요. 그게 얼마나 센 강도로 어떻게 뿌리냐에 따라서 엄청 떠나가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평창 갔다 왔죠.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이, 그냥 갔다 온 것 같이, 별일 없었던 것 같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이에요. 여러분, 예전에 포항 갔다 왔죠? 오창 갔다 왔죠? 단양 갔다 왔죠? 저희가 별거 안 하고 간 것 같지? 제가 분명히 얘기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금식하지 않고, 작정하지 않고 갔으면 여러분들이 많은 손해와 피해를 입고 왔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 손해와 피해를 입지 않고 왔다? 그러면 어디가 손해를 입었겠어요? 1승 1부였든가, 아니면 우리가 피해 안 입었으면 그쪽이 영적으로는 많은 피해를 입었다. 뭔지 아세요? 우리가 작정하고 왔으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왔으니까. 말씀을 여러분, 기도하지. 여러분, 나중에 여기 선교 같은 데 가보세요. 여기 이란, 여기 힌두교 섬기는 이란 힌두교인가? 여기 힌두교 섬기는 나라 뭐야? 인도. 이런 데 가서 여러분, 입 뻥끗도 못해요. 예수의 예자도 못 꺼냅니다. 그리고 잘못 꺼내면 무지하게 영적으로도 힘들고 육적으로도 힘들고요. 무지하게 사람들의 어떤 핍박을 견뎌낼 수가 없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40의 감암매를 5번이나 먹고 태창으로 맞고 동족의 영을 굶주리면, 이걸 견뎌내잖아요. 이 고난을 견뎌내잖아요. 그러면서 계속 전하잖아요. 마귀가 상대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여러분, 벌써 한 대 맞으면 그때부터 입 다물어요. 그때부터 찬양이고 예비고 다 멈춰. 그 얘기는 벌써 영적으로 상대가 안 된다는 거야. 누군가를 만났는데 예수님의 예차서 전도를 안 해봐서가 아니에요. 주님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어서 그래요. 전쟁할 생각이 전혀 없다. 선제 공격할 생각이 전혀 없다. 여러분, 지금 이제 저기 고3들도 왔지만, 수능 보기 전까지 전도 많이 하세요. 여기 이렇게 전도했지만, 믿는 자 전도하지 말고 믿지 않는 자 전도해. 선생님도 전도해. 학원 선생님도 전도해. 주님께서 마음 주신 사람 다 전도해. 근데 중요한 건 전도할 작정을 하고, 고난받을 작정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할 작정을 하고 전도하세요. 행여나 내가 전도의 기름 부심 먹고 전도해야 될 사람이 아닌 것 같으면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사도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도록 기도를 해라.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작정하고, 저 사람들이 확실히 가서 칼질을 하고 와서 땅을 정복하고 마귀를 점령할 수 있도록 기도의 사람이 되면 돼요. 아니면 여러분은 교회를 물질로, 지금은 그런 사람이 없겠지. 물질로 후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정말 복음의 땅을 점령해 갈 수 있도록 후원하는 사람이 되세요. 어떤 쪽이 될 건지 간에 전쟁하려고 작정을 해야 돼요. 선제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이 땅이 평화의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땅이 축복의 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자녀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내가 가는 곳 무조건 화해가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과의 화해, 사람과의 화해. 여기에 나는 동조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거기서 내가 독박 쓴다, 피박 쓴다, 내가 하늘의 밀과 같이 썩어서 여기서 정말 화평을 이룬다. 지금 여러분의 있는 기관에서 부서나 뭐 숲이나 여기서 나는 정말 하늘의 밀이 되고 있다. 내가 밟히고 이 두 사람은 친해지고 있다. 아니면 나는 이간질하고 있다. 어느 쪽이에요? 나는 판단하고 있다. 짝나누고 있다. 장난하고 있다. 수근수근하고 있다. 어느 쪽이에요? 선제 공격이라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려요.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퓨어 선거라고. 기본이에요. 군사의 기본. 퓨어. 순수하고 깨끗해야 돼요. 이 기본이 안 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오늘 회개를 많이 하세요. 회개. 나는 아직도 퓨어하지 않아. 주님 앞에 순수하지 않아. 깨끗하지 않아. 거룩하지 않아. 오늘 죄에 대한 회개를 많이 하세요. 자, 다음에 뭐 peace loving, 화평하고. 그 다음에 관용, gentle at all time. 그 관용이라는 것은 늘 온유한 거예요. 늘 젠틀한 거예요. 무례히 행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 양순하며, 양순이라는 말이 좀 어렵죠. willing to yield to another. 네. 내가 양보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뭐든지 양보하는 거예요. 시간도 양보하고 물질도 양보하고 그냥 내가 자꾸 져주는 거예요. 남의 어떤 뒤에 서주는 거예요. 뒷바라지 해주는 거예요. 신경 써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거예요. 네. 긍휼하며, 네. mercy겠죠. 선한 열매가 가득 차고, 네. good deed, 좋은 행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올해 성령의 열매 맺는 교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선제 공격이에요. 올해 교회가 표로 삼은 것은 이제 죄에서 떠나 공격하는 자가 되자예요. 죄에서 떠나 공격하는 자가 되자. 뭐로? 사랑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이거 작정하고 하셔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믿지 않는 자들도 이방인들도 이와 같이 하는데 너희 누굴 사랑할 거냐. 주님이 쟤 가서 사랑해. 마음 주시면 가세요.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게 내 생각인지 주님 생각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거의 다 네 생각이야. 도저히 이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리는 없어. 이런 거 거의 다 주님 생각이야. 모르겠어요. 거의 다 내 생각이야. 모르겠어요는 사실은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안 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주님이 하게 하시는 거는 거의 다 내가 할 마음 없는 것만 시켜. 거의 내가 할 마음 없는 것만 많이 시켜요. 네. 근데 저 사람 가서 사랑해라. 이곳에서 기뻐해라. 네. 이곳에서 화평해라. 피스메.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참아라. 견뎌라. 네. 내가 원하지 않는 거. 여러분 트레이닝 받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환난을 만나고는 인내하고 인내하면 연단. 캐릭터. 여러분의 캐릭터 바꾸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를 만나서 제가 이렇게 맨날 힘든 설교를 하는 건 저의 기름 부심이 그래서 그래요. 저한테 너무 위로받으려고 오지 마세요. 위로받으러 왔다가 괜히 혹 달렸다 혹 붙이고. 저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많이 보거든요. 예. 그래서 위로받을 사람들은 제가 주변에 막 붙여줘요. 권사님들을. 얘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얘 많이 뒷받쳐 주세요. 얘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거는 우리 권사님들께 많이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그냥 막 고아같이 내버려두고 막 그 맨바닥에서 굴리는 게 아니라 맛있는 거 해주세요. 돌봐주세요.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하고. 여러분 저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트레이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부분에 어떤 도구로 사용하실까. 그러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변화돼야 되는가. 어떻게 새로워져야 되는가. 지금 내 과제가 뭔가. 여기서 이탈하지 마세요. 무조건 이 훈련을 마치고 여기서 인내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이 변화되면요. 정말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됩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뭐냐는지 아세요? 뭐가 그리 아까우냐라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아깝냐? 너희들 너한테 뭐가 그렇게 아깝냐? 내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데 너희는 뭐가 그렇게 아깝니? 여러분 뭐가 아까우세요? 뭐가 아까우세요? 주님께 드리는 뭐가 아까우세요? 다 아깝죠, 그죠? 시간과 마음과 생각과 무슨 내가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여기도 가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먹어야 되고 저것도 만나야 되고 이것도 봐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아깝죠. 주님께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아깝죠. 근데 참 애석하게도요, 주님은요,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 와서 이렇게 앉아있는 거 너무 기뻐하시면 요것만 원하시진 않아요. 요것만 원해서 여러분을 부른 건 절대 아니에요. whole heart, 여러분의 전심, 모든 마음, 심지어 나중에 연인이 생기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마음이 다 주님께 쏟는 사람 되기를 원해요. 주님은 정말 사랑하는 가족과 아이가 있어도 마음을 다 주님, 저 우리 아이들 사랑하고 우리 아내 사랑해.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만 사랑해. 누가 들으면 참 이렇게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건 주님 중심이야. 우리 아이 중심도 아니고 아내 중심도 아니고 내 중심도 아니고 모든 건 주님 중심.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정을 너무 행복하게 해주시고 언제 어느 모습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너무 주님한테 감사할 것 같고 후회되지 않을 것 같고 걱정되지 않을 것 같고, 왜냐하면 주님께 맡겼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근데 조금 나중에 살다 보면요, 아내가 무슨 일을 당해, 아이가 무슨 일을 당해, 이러면 얼마나 두려운지 알아요?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알아요? 얼마나 머리 아픈지 알아요? 얼마나 꼬이가 안 풀리는지 알아요? 풀려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는데 안 풀리는지 알아요? 그게 주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여기다 조금 사랑하고 저기다 조금 사랑하고 저기다 조금 사랑하고 요거 신경 쓰고 저거 신경 쓰고 계속 마음이 나뉘어서 그래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주님은 두 마음을 안 좋아해. 나중에 애인이 생기고 남편이 생기고 아내가 생기고 아이가 생기더라도 항상 내 마음은 다 주님 거야. 주님께 먼저 맞추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제가 지난번에 읽어드린 말씀, 너희는 나와 같이 사는 것도 참 괜찮다. 결혼 안 하고. 아내가 생긴 자들은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맨날 생각할 거고, 남편이 생각하는 자는 늘 남편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생각할 때 마음이 이렇게 나뉘니까 오히려 너네가 결혼 안 하는 편도 괜찮겠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또 결혼도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니까 결혼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도 바울이지만 결혼 안 해도 되겠다. 왜? 그 궁극적으로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마음이 나뉜다 자꾸. 여러분 정말 주님만 여러분 핑계예요. 자꾸만 주님만 사랑하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내가 뭐 예배만 들으면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다 핑계야. 다 하기 싫은 사람의 구설수야. 주님만 사랑해 봤어? 주님만 찾고 주님만 원하고 주님만 사랑해 봤어? 정말 주님이 다 뺏어가고 못 살게 만들고 괴롭게 만드시면 주님만 사랑해 봤어? 여러분 정말 주님만 사랑했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야,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어요. 여러분이 전심을 쏟지 않으니까 그분도 전심을 안 쏟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의 사랑을 입으셨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노래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만족할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괜찮을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이면 다 괜찮아요? 왜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 안 하실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사랑을 안 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는 시선조차 주지 않으니까, 마음도 일부만 잠깐 주니까, 눈길도 잠깐 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입을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사랑을 원해야 사랑이 와. 사랑을 원해야 사랑이 와. 네? 마음을 줘야 마음이 와요. 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야. 내가 주님을 일부만 사랑하는데 일부의 사랑만 느낄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자꾸 주님을 찾아보세요. 자꾸 주님을 원해보세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 드라마 같은 거 볼 필요도 없어. 난 정말 여기 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목사로 삶을 살면서 참 재밌는 건 드라마 볼 필요가 없어. 정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 드라마를 볼 필요가 없어. 이거 정말 드라마야. 드라마? 재미없어. 너무 뻔한 스토리, 너무나 뻔한 결말. 저건 지들이 정해놓은 결말, 아주 비극적인 결말, 우울한 결말, 눈물 짜는 결말, 웃기는 결말, 뻔한 결말. 주님의 결말은 하나도 unexpected. 예상할 수 없어요. 근데 miraculable. 정말 기적적이에요. 주님이 하실 만한 일들을 합니다. 주님은.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주님은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저렇게 해주셨으면, 그렇게 일하지 않아요. 참 애석하게도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실망하고, 그러니까 뭐 대충 기도하다 말고, 하다가 말고 그냥 더 이상 주님 안에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귀찮아. 왜냐면 나랑 핀트가 너무 안 맞거든. 내가 원하는 건 하나도 안 되고, 주님이 역사하는 게 뭐든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아. 근데 자꾸 주님께 시선을 맞춰보세요. 주님의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주님을 자꾸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느 순간에 부부는 무슨 동체라고 하죠? 부부는 일심동체. 일심이 뭐예요? 한마음. 한마음이라는 건 뭐예요? 마음과 뜻과 생각이 같다. 어느 순간에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 같아지고, 주님의 뜻이 내 뜻 같아지고,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 같아지잖아요. 성령을 통해 너에게 장래를 알게 하시겠다. 주님이 알게 하신다. 내가 너를 이제 종이라 하지 않겠으니.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한 생각,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고 갈 수는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할 수는 없어요. 주님이 뜻하시는 일이 뭔지 모르고 할 수가 없어. 마귀는요,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서 때리는 애예요. 왜냐하면 저희는 육신의 눈을 갖고 있지만 걔는 영적인 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는 걔가 안 보여도 걔는 우리가 보여. 그게 참 문제인 거야. 막 휘두르면 어쩌다 걔가 한 방 맞을지 모르지만 걔는 골라서 때릴 수 있어, 우리를. 그러니까 저희는 뭘 어떻게 하고 때려야 돼, 마귀를? 영적인 눈으로 보고 때려야 돼. 벌써 이렇게 상대방이 어떻게 이렇게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을 영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돼. 지금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흐름 가운데 어떤 분이 이런 말들을 많이 하세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그럼 제가 볼 때는 하나도 큰일 아닌 게 있어. 근데 어떤 분은 괜찮아요. 그런데 참 큰일인 분이 있어. 이게 영적인 눈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정말 문제인 걸 문제로 보고, 문제인 걸 놓고 기도를 하고, 문제인 걸 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서 정말 그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정작 문제인 것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문제가 아닌 것들을 갖고 그냥 씨름해.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 높아져서 그냥 말씀 좀 알고 예배 드리고 기도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반드시 넘어집니다. 주님 앞에 낮춰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인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듣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듣겠습니다. 주님 앞에 낮춰서요. 이 마음이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제가 참 답답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제대로 입게 못 입게? 첫 단추를 잘못 끼면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게 없게? 첫 단추를 봐봐. 이해 안 되세요? 와이셔츠를 내가 이 위에다 채워야 되는데 위에 거를 아래다 채웠어. 그러면은 나머지 옷을 제대로 입을 수 있게 없게? 밑에 것을 열심히 채운들 소용이 있게 없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고 이것 하고 저것 하는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몰라. 그러고 나서 뭔가 열심히 해 스스로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나중에 뭔가 열심히 했는데 마귀가 조롱해요. 마귀가 조종해요. 자, 말씀을 좀 더 볼게요.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읽을게요. 시작. 네, 에베소서 6장 16절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우리가 쓸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뭐예요? 네. 구원의 투. 머리로 헤딩하면 되니까. 방패로 때리면 되니까. 방패로 때리면 아프긴 하겠지만 안 죽어. 방패는 뭐 하는 거예요? 뭐를 막아요? 네, 불화살. 방패로 못 막으면 어떻게 되게? 응? 죽진 않겠죠. 나머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네. 없으면 죽겠죠. 저희가 지금 내적 치유 세미나 하지만 내적 치유는 사실 의의 흉배를 단단하게 채우는 거예요. 의의 흉배. 헤드샷, 심장샷, 바로 원샷에 날아갑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원샷에 날아갑니다. 마귀가 원샷에, 뭐 방패가 있고 칼이 있어봐야 소용없어. 살짝 방심했다가 헤드샷 한 방 맞으면 아웃이야.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 정말 세례받고 인침을 받아서 나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구원의 투구 안 쓰면 한 방에 날아간다고. 교회 안 나오는 거 시간 문제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의의 흉배, 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나도 용서하고 계속 주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삶을 살 수 있어. 주님께서 나를 위하시면 누가 나를 정죄하리요? 그런데 찌질이 같아서 이런 얘기 딱 듣는 순간 불화살 한 대 맞은 거야. 찌질이 같대. 멍청한 게 막 이렇게 얘기 들으면 막 가슴이 미어지죠. 우리 아빠가 감히 나한테 이 집에선 살 가치가 없어. 나는 무슨 사도 세자도 아니고 무슨 우리 아버지가 영조야? 뭐 이런. 이 가슴에 불화살을 너무 많은 아들이 사도 세자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미쳐서 죽어버리잖아. 우리는 바보 같은 게 아버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뿐이에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너가 그렇게 생각할 뿐이야.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어머 오빠 왜 그러세요? 진짜 짜증난다. 이랬어요. 짜증나? 내가 짜증나? 막 불화살을 맞은 거야 벌써. 이렇게 쪼잔하게 쪼잔하게 이렇게 짜증나게 막 여기 불화살 막 꽂히고 어떻게 그렇게 생겼니? 막 꽂히고 막.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어. 어떻게 생긴 게. 뭐 그렇게 생긴 사람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잘생겨가지고 다 예뻐가지고 거기에 뭐 구원받는 거랑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여기시는 거랑 전혀 상관없다. 이것만 있어도 불화살이 여기에 꽂혀서 죽겠다 이런 거 안 일어나요. 근데 이제 방패가 뭐 하는 거겠어요? 여러분 방탄조끼 입어도 총 맞으면 아프게 안 아프게? 방탄조끼 입어도 총 맞으면 아파. 죽을 만큼 아플 수 있어. 그래서 뭘 드는 거야? 방패를 드는 거야. 어떻게? 아예 믿음으로 사전 차단해버리는 거야. 상대방이 말하기 전에 믿음으로 상대방을 벌써 차단해버리는 게 믿음의 방패예요. 믿음으로 벌써 행해버리는 게 믿음의 방패야. 근데 제가 믿음의 방패까지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검이에요. 검. 뭐가 검이에요?
말씀이 검입니다. 근데 또 다른 말로 뭐가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검. 성령의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무거나 붙잡고 아무데나 갖다 붙인다고 해서 검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목사님 저희 집 가훈이고요. 저희 인생의 표대고요. 그거 욥의 친구가 한 말이야. 어디 붙어있으면 좀 다 떼세요 그런 거.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거 책망하는 거야.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가정법 쓰지 마라 얘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걸 보면은 가정법 쓰지 말아야겠구나 이 생각을 했는데 난 다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야. 그 말씀은 예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지.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이게 아니라고. 아무데나 갖다가 붙이면 그게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게 아니에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의 능력은요 뭔지 아세요? 자족하기, 주님으로 만족하기. 좀 잘 읽어봐. 앞뒤 문맥을 좀. 국어 그래서 빵점 맞는. 앞뒤를 잘 읽어보고 그걸 인용을 해야지.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자, 무리를 걸어야지. 빠져. 무조건 빠져요. 무조건 100% 빠져. 에? 믿음이 있어도 빠져. 신령에도 빠져. 목사님도 빠져. 다 빠져요. 예. 왜 빠진지 알아? 주님이 오라 그럴 때 가야 돼. 베드로가 잘 보세요. 베드로가 주님이시면 저를 오라고 하십시오. 이러니까 와라 이러니까 갔지. 주님이네 이러고 막 가면 걸었을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잘 읽으라고. 그냥 아무데나 갔다가 막 붙이지 말고 막 시험 보러 가지고 능력 주신 자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 담대해야지. 담대 안 해줘요. 주님 이 시험장에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집으로 돌아가라. 네. 그럼 돌아가. 괜히 거기서 시험 보고 상처받지 말고 괜히 말씀을 운운하면서 거기서 떨어지지 말고 너는 잘못 왔다. 그럼 돌아가. 왜 여기까지 너 스스로 왔니? 돌아가. 묻지 않고 와서 잘못했습니다. 주님 다시는 이곳에 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그냥 여길 꼭 가야지. 능력 주시는 자 들어갔는데 막 떨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주님 왜 저와 함께 하시지 않으셨죠? 다음번에는 꼭 부탁드려요. 혼자 드라마 찍는 거예요. 이건 혼자 드라마 찍는 거. 네. 누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말씀의 검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감동하십니다. 상인이가 지금 늦게 왔는데, 상인이가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직장을 갈 때. 자기가 가고 싶은 건 이쪽. 그래서 벌써 안 가기로 마음먹은 쪽 이쪽. 목사님한테 말했는데 여기라고 얘기하면 바로 가야지 이러고 생각하고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쪽. 저한테 물어보면 항상 거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도 같아서 이러더라고. 목사님한테 얘기할 땐 반대를 얘기하면 돼. 그러면 이쪽을 얘기해 주셔. 그걸 주님이 또 아시죠. 그러면 또 제가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아닌데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쪽 이런 순간에 되게 고뇌에 잠기게 되는 거죠. 이쪽 시간인데 근데 기도해보면 알지, 따라가보면 알지, 살아보면 알지, 정해보면 알지 어느 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면인지. 여러분 그냥 목사님한테 점 치려고 올 필요는 없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요? 물어보러 오세요. 왜냐하면 왜 물어보러 오라 그러냐면 내가 오라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찾고 싶잖아.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찾고 싶잖아. 오세요. 와서 물어봐. 근데 마음에 고뇌가 생기더라도 와봐. 그리고 언제는 여러분의 뜻대로 해보고 언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세요. 믿음은 가봐야 알 수 있는 거야. 가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거. 무조건 믿음은 가보면 알아. 가지 말라는 대로 가보면 알아. 가라는 대로 가보면 알아. 근데 움직이지 못하고 맨날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이 있어. 잠깐만요. 좀 더 기도해보고요. 좀 더 기도해보고요. 좀 더 기도해보고요. 네. 두려움을 좀 극복하세요. 죄가 씻어지면요. 두려움이 없어진다 그랬지 제가. 갈 수 있어요. 갈 수 있어. 네. 죄가 씻어지면요. 믿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하는 모든 자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죄를 씻고 나면 하나님을 사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어.
왜 죄를 왜 회개하는데? 제가 죄를 회개하는 거 얘기했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는 게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과 벗어가는 가늠한 여인들과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벌써 죄를 회개하는 자체가 이 세계, 이 사람, 이놈의 이것들 안 쳐다보겠다는 작정을 하고 죄를 회개하는 거거든. 그럼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사랑하는 거.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다. 옆으로 자빠져도 일어나게 해준다. 앞으로 자빠져도 일어나게 해준다. 죄가 회개되고 난 사람은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계속 갈 수가 있어요. 그 길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주님이 바로 잡아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9절. 요한계시록 3장 19절 시작. 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일수록 가르치고 벌한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렇게 분을 인도해 가세요. 죄에서 자유를 얻었으면요, 주님의 길로 가는 동안에 계속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저는 제가 목사 되기로 결정한 순간부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막 모든 것을 누릴 줄 알았어요. 근데 계속 연단하세요. 불 속에서 재련한 금을 사거라. 그 말씀 저는 18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자, 내가 충고한다. 내게 와서 불 속에서 재련한 금을 사거라. 그러면 내가 참된 부자가 될 것이다. 또 흰옷을 사라. 그래서 너희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을 것이다. 내 눈에 바를 안약을 사라. 참된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기까지 주님께서 나를 재련하신다,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흰옷을 입을 때까지, 내가 정말 재련된 금을 살 때까지, 눈에 안약을 바를 때까지 주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재련하신다. 열매 맺는 가지는 더 풍성히 맺게 하시려고 가지 정리를 해주신다.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자들을 가르치신다. 징계하신다. 벌하신다. 제가 우리 자녀들을 정말 부지런히 가르칩니다. 예전에는 알아서 하게 내버려둬. 너무 간섭하지 마. 옛날 부모님도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게 잘못된 말인 줄 알았어요. 잔소리가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잔소리를 해야 돼. 하나님의 마음으로 잔소리를 해야 돼. 하나님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잔소리를 해야 돼. 성령의 검으로 잔소리를 해야 돼. 근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면 자녀들이 잔소리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그 잔소리를 들으면 더 삐뚤어지는 거예요. 그걸 들으면 진짜 미치겠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근데요, 잔소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하면요, 어린이집 선생님 하지만, 제가 어린이집 선생님 하시는 분들도 한 분밖에 안 계시지. 제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부지런히 가르쳐 보세요. 1년이 지난 다음에 정말 주님께서 이 아이들을 가르치셨구나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열심히 중요하잖아요. 의지가 중요하잖아요. 그 모든 것의 기본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이 거룩한 자가 살아가는 행실이에요. 마귀를 먼저 때려 부시는 거예요. 절대 진실은 속아서 돌아오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전쟁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그냥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 안에서 이렇게 자라가고자 할 때 여러분들을 해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거스르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미치게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을 짜증나는 게 있어요. 하지만 무엇이 참된 가치고 무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진리이고 이것이 언젠가 열매 맺고, 여러분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여러분, 제가 참 감사한 거는 세월이 지나서 믿음으로 이렇게 심기 시작하니까, 견디기 시작하니까, 참기 시작하니까, 노력하기 시작하니까 결실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정말 원수 같았던 사람들이 돌아와요. 이런 영적인 싸움을 여러분이 싸워야 되거든요. 여러분이 나중에 누군가의 영적인 방패막이 돼줘야 돼요. 대신해서 싸워줘야 된다고. 그것이 맞다고 얘기해주면서 이쪽에서는 욕을 대신 먹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가면서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욕을 먹는 거잖아요. 그 수치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 멸시를 당하는 거잖아요. 짓밟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 영적인 그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꽃 피우기 위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런 일을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견뎌야 되는 거야. 지금 이 정도의 상황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전도하고 이럴 수 있는 시간들을 견뎌야 돼요. 마음을 새롭게 하면 변화 받으셔야 돼요. 군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영적인 일을 방패막이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싸워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뜻대로 싸워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를 일으키고 세우고 변화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대로. 여러분의 그냥 믿는 많은 어른들이 하신 얘기 뭔지 압니까? 빨리빨리해, 빨리빨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이렇게 부흥회를 하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 빨리빨리 잘 먹고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견디죠. 악으로 갚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역사를 기다려요.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을 기대해요, 저는요. 믿음은 모든 것을 바라고 견디는 이라.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대하며 견디는 이라. 여러분, 이것이 선한 싸움이에요. 거룩한 자가 싸워야 될 싸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싸워야 될 싸움이에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도와주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의 가정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예수 믿으니 한번 하고 돌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믿을 때까지 모든 핍박을 내가 받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화살을 내가 맞을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굴이 뜨거워질 각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생각이 안 들죠. 주님은 이런 자를 찾으세요. 거룩한 자, 거룩한 행실로 여러분의 주변을 거룩하게 여러분, 빛이요, 어둠을 밝히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조명 전시관에 가서 조명들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조명들끼리 모이는 조명 전시관에 와서 조명을 보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조명 고르는 것밖에 없잖아. 이 조명 이쁘네. 이 조명 밝네. 이 조명 되게 신기하네. 이거 LED네. 그냥 전구네. 이거밖에 더 있어요? 빛의 역할이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왜 여러분을 빛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둠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는 곳이 어두운 곳이 밝혀져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곳에 여러분을 태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나를 태워주소서 제단 위에 나를 드리니. 제가 아까 찬양하는데 주님이 뭐가 그렇게 아깝니? 내가 널 위해서 다 줬는데 뭐가 그렇게 아깝니? 여러분, 아깝다라는 마음을 준 거는 마귀예요, 세상이에요. 네 거 거기다 갖다 버리지 마라. 그 시간에 앉아있지 마라. 이 시간에 앉아고 뭐 하는 거냐? 찬양하면 뭐가 달라지냐? 기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전도하면 뭐가 달라지냐? 제가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계속 싸우는 거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읽고 말씀 필사하고 말씀 암송하고 계속 해보세요. 달라지나 안 달라지나.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시라고. 마귀를 밟아버려야 돼. 마귀가 여러분의 밥이에요. 그거 모르고 그냥 휘둘리면 안 돼요. 이제는 거룩한 행실로 마음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이 정말 주를 위해서 못 살게 할 때 견뎌야 돼요. 이 많은 시간들을 견뎌야 돼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은 인내를 온전히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싸움을 하고 계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도 견뎌야 돼요. 많은 시간, 전도의 시간, 기도의 시간, 예배의 시간, 많은 자리에서 주님과 열심히 싸우셔서 거룩한 행실로서 정말 뭔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비칠 수 있는, 하나님 비추라는 것을 비출 수 있는, 그냥 내 맘대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반딧불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여기를 밝혀라, 여기를 새롭게 해라, 여기를 변화시켜라. 이러면은 작정하고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안 되고요,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못하고 저것 때문에 못하고요. 절대 거룩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을 이길 수도 없을 뿐더러 세상에 조롱당합니다. 예수 믿는 거 왜 숨기세요? 예수 믿는다고 해야지. 그러면서 싸워야 되는 거야. 예수 믿는다고 해야 좀 쥐 터지거든. 예수 믿는 게 너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쥐 터져 봐야 돼. 그래야 내가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못 썼구나, 가슴에 의형배를 안 붙였구나, 방패를 안 들었구나, 검을 안 들었구나. 그러니까 맨날 예수 믿는다 그러면 나만 지탄을 받고. 예전에 제가 목사인데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무슨 목사가, 무슨 전도사가 이런 얘기 들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제가 정말 주님 앞에 많이 엎드렸어요. 목사인 제가, 전도사인 제가 주님 앞에 여전히 이렇습니다. 이 모양입니다. 그냥 그 마음을 붙잡고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을 안 본 게 아니고요.
그 사람 앞에서 저를 바꿨어요. 주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그 사람 덕분에 바뀌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바뀌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어디 가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덕분에 바뀌었어요. 제가 그 사람 때문에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 말들은 뭐예요? 너나 잘해 이씨. 너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거룩해지기 위해서 주님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여러분을 무조건 깨끗하고 거룩한 행실을 하는 자로 만듭니다. 그냥 고민 안 하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아니야. 제가 여러분에게 무엇인가 딱 지적해서 말할 때는 무조건 그게 1개월이 걸리든 5개월이 걸리든 10개월이 걸리든 무조건 해결을 보고 넘어가야 돼요. 언젠가 때가 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싸워야 돼요. 그런 나의 모습과 나의 형편과 처지를 갖고 싸워야 된다. 여러분 세상과 마귀는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께. 심지어는 여러분이 매를 40의 감한 매를 5번을 맞던 무슨 태창을 맞건 굶어 죽을 뻔하면 마귀가 여러분을 제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여러분의 길을 막을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높이면 낮출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면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해야 여러분 엄청 담대하게 이 땅을 내게 주십시오. 이 가정을 내게 주십시오. 이 사람을 내게 주십시오. 주님께서 제게 붙이셨으니까 성령의 공과 말씀의 검을 들고 견뎌야 돼요. 버텨야 됩니다. 이겨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변화돼야 돼요.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 됩니다. 자, 일어날게요. 저희가 이제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저 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영의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기 원합니다. 주님, 제 마음속에는 아직도 두려움과 아직도 세상과 여러분 주님을 믿는 건 정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닙니다. 정해놓고 당하는 모든 괴로움과 고난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때 그냥 막 빠지고 그냥 내 멋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버티는 거예요. 새벽 예배를 나오기로 정했으면 버티라고. 전도를 하기로 했으면 버티라고. 이곳에 주님이 있게 하셨으면 버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바꾸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바꾸라고요. 그냥 누구 핑계 저 핑계 저거 핑계 대면서 그냥 피하고 도망가고 숨고 이유 저유 찾지 말고 이제는 주님, 제가 주님 십자가 가신 길 주님이 원하실 때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도록 겸손하고 온유한 주님 닮을 수 있도록 이제는 죄악된 나의 모든 모습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주님 말씀하시면 아낄 게 하나도 없어요. 사실 아낄 게 하나도 없다. 아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부유하신 분이거든. 내 걸 원하셔서 내 거 고작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지만 4,000명을 먹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까 작은 순종의 하늘문을 여시는 작은 순종의 주님은 하늘문을 여세요. 근데 그 작은 순종을 안 하는 거지. 정말 매일처럼 물어보세요. 매일처럼 주님을 따라가세요. 매일처럼 주님을 묵상해요. 시간 마음과 전심. 주님은 여러분 전심을 원해요. 마음 전부. 지금도 벌써 마음 가운데는 말씀 기도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저는 이곳에서 잘 수도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오늘 교회에서 밤샐 수도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는 1년도 쉴 수 있어요. 주님 원하시면 저는 5년도 머무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각오하셔야 돼요. 주님 원하시면 저는 얼마든지 주를 위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주님이 여러분을 손에 붙잡고 쓰실 때 너무 좋아요. 세상에서 이 사랑에서 끊을 게 없어요. 아낄 게 없어요. 아낄 게 정말 하나도 아낄 게 없어요.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저는 주님 원하시기만 주님 말씀만 하세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면 저는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시면 저는 갈 수 있어요. 주님 오라고 말씀만 해주세요. 주님 오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거길 갈 테니까 오라고만 하세요. 제가 갈게요.
주님이 이제 말씀하세요. 그런 사람한테 말씀하세요. 자, 성령의 검을 이렇게 써야 돼. 말씀의 검을 이렇게 써야 돼. 자, 날이 좀 무뎌졌지. 날이 좀 상했지. 그러니까 안 잘리지. 나를 더 갈자. 나를 더 단단하게 하자.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단련하세요. 저희 생각을 단련하세요. 저희 뜻을 굽히세요. 낮추세요. 아, 주님이 나를 재련하시는구나. 네. 지금 우리가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할 텐데요. 주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 마음과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드리세요. 믿음은 드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결정하는 거. 왜 아직도 결정을 안 하지? 신앙생활한테 결정 안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시간이 그냥 가거든, 세월이 그냥 가거든, 예배는 그냥 드리거든. 믿음은 정하는 거예요. 정하는 거. 내가 주님 믿기로 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믿기로 정하는 거예요. 주님 믿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주님께 결정했으면 주님 따라가야죠. 주님 따라가야죠. 왜 주변의 말을 자꾸 신경 쓰세요? 주변 시선을 신경 쓰세요? 왜 여러 가지 고려하세요? 왜 여러 가지 걱정하세요? 왜 여러 가지 두려워하세요? 정했으면 이제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정했으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할게요.